할렐루야. 이 새학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신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신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왕의 자녀 5번째 시간, 찐 예배자라는 말씀의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인들이 영상통화를 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고 싶어. 남자가 말해 이렇게 보고 있잖아. 여자가 말해 진짜로 보고 싶어. 그래 좀만 기다려. 우리 내일 만나자. 근데 실제로 볼 때랑 영상으로 볼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날씨도 좋은데 한쪽에서 영상으로만 보자고 말한다면 분명히 그럴 거야. 뭐야? 편했어? 왜 그래? 뭐가 변해? 우리 이렇게 보고 있잖아. 몰라. 진심이 안 느껴져. 자기 변했어. 한쪽이 그러면 이러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많이 예민해진 거야. 뭐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자기가 예민한 거야.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이며 동시에 예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신고 옮깁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을 하며 언약궤가 있는 수레를 옮기는데 6절 말씀에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그 언약궤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는 손으로 언약궤를 붙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서 죽습니다. 도대체 이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은 우사에게 진노까지 하시며 죽임을 면치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헌 수레도 아닌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날았는데 말입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2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라고 나옵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맨다라는 것은 사람이 매야 돼요. 언약궤를 나를 땐 분명한 하나님의 룰이 있었습니다. 그 법칙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인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매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사는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그리고 소가 끌고 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편의성과 효율성. 이 편의성과 효율성을 우선으로 하고 웃사는 언약궤를 실은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역사회와 주위의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가 자칫 잘못하면 효율성과 편의성으로 변질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의 영은 살아있기 힘들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1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리지만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현 주소가 효율과 편의로 변질되어 버린 온라인 예배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가끔 아이들에게 문자가 옵니다. 빨리 예배 같이 드리고 싶어요. 요즘 뭔가 모르게 힘이 들어요. 기분이 나도 모르게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예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간식 뭐야 이게? 에이, 목사님, 정도사님 설교가 왜 그래? 좋은 주차 자리 뺏겼네. 오늘 또 지각이야. 효율과 편의가 가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닙니까? 2019년도 여름 캠프를 광야 캠프를 했습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 운동장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도 동일하게 재현해서 맛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한가운데 몽골 텐트를 한 6동인가 8동을 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이 묵어야 할 텐트를 쳐야 하는데 비도 오고 그 전날에도 비도 오고 선발대로 가신 분들 고생하고 시작부터가 고생이었어요. 말도 못했습니다. 애들이 씻고 이젠 예배 처소로 오려고 하면 신발에 진흙이 다 묻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다시 물티슈로 발을 닦고 그 찝찝한 가운데 다시 한번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만 있는 곳에서 거기서 땀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니 이게 집중이라도 되겠습니까? 13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그 좁아 터진 곳에서 에어컨도 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들의 입에서 불만 불평이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몽골 텐트 안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크고 작은 벌레들도 소리치며 날아다니고 찬양하거나 설교할 때 그 벌레들이 입 안으로 들어갔다가 선포할 때는 무슨 사오 정도 아니고 같이 그 벌레가 튀어나오고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첫날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래서 첫날 집회가 무사히 마쳤어요. 그리고 둘째 날 집회가 시작되기 전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은 그날 명확히 알았어요. 진짜 날씨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둘째 날 아침에 새벽에 문자를 받는데 학부모님들한테 카톡이든 문자든 난리가 아니었어요. 지금 일산에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거기는 어떤가요? 우리는 너무나도 평화로웠어요. 너무나도 좋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계곡에 갔을 때는 비까지 멈춰지고 아이들이 야외 활동할 때는 비가 아예 멈춰진 상태에서 야외 활동을 하고
거기다가 원래 우리가 백숙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첫째 날 밤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백숙을 먹을지어다. 갑자기 아이들이 신나서 아멘. 진짜 먹지 못할 그 백숙을 그 선포로 인하여서 그 백숙을 우리 입안에 다 넣었어요. 그리고 신나고 즐겁게 계곡놀이를 하고 둘째 날 이들이 벌레고 뭐건 상관없이 막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이 터지고, 그 중에 한 학생의 간증이 있었는데 자기가 처음에 이 광야 캠프를 오기 전에 안 오려고 했대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힘들 걸 뻔히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가기로 결심했는데 이 학생이 안 오려고 했던 학생이 머리를 하고 온 거예요. 파마를 해가지고 머리를 막 신경 쓰면서 파마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비가 오니까 이 학생이 텐트를 칠 때 막 짜증내면서 텐트를 친 거예요. 뭐 때문에? 머리가 망가지니까. 어떡하지 이 머리. 그리고 이 학생이 그 모든 걸 체면한 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외모랑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로 결단하고, 이 친구의 고백이 둘째 날 자신 안에 회개의 영이 임했다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이제는 너무나도 이게 믿겨진다고. 그리고 난 후 그가 회개의 영이 터지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리면서 그의 삶이 변했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문자가 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광야 캠프의 예배 땐 효율성과 편의성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자들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효율과 편의성을 제거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과 11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애로 메어 가기를, 소에서 이제는 인간이 메어서 갑니다.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은 아차 싶었던 거예요. 이게 아니야. 아무리 새 수레면 뭐해, 아무리 튼튼한 수레면 뭐해, 이런 거 필요 없어. 사람이 다시 메고 다시 정비하자.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면서 예배하면서 다시 정비했더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부에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찐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사는 하나님을 향해 무지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사소한 물건조차도 설명서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능을 다 알려고 노력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 대신 죽으신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호세아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너무나도 가혹한 말씀인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왔기 때문에 살인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왔기 때문에 도둑질이 나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헌법들, 이 모두 하나님을 알아왔기 때문에 법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중의적이고도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언약궤를 재정비해서 다시 끌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과 친밀함에 세상을 진두지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다면 그 자체가 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통랜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대면이든 온라인이든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거하고 이제는 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넘쳐남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 오벳 에돔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어려워졌음을 직시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찐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 이 세상을 진두지휘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